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 13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끄시며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따스하고 향긋한 봄은 찾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 마음에는 아직도 겨울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전 세계 가운데 뒤덮고 있는 악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빨리 우리들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동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간표들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또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주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은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특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임창현 형제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요, 뭔가 가정 예배, 우리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가족도 이렇게 특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얼마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입니다.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입니다. IT의 혁신을 일으킨 전 애플사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그를 추모하며 동시에 슬픈 인생을 또 그렇게 설명하는 참 멋있는 유머를, 수준 높은 유머를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대 두 거장을 잃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자니 캐시를 잃었고 또 최고의 코미디언 밥 호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까지 잃었으니 이제 우리는 잡도 없고 캐시도 없고 그래서 호프도 잃었습니다. 멋있죠? 그 고인이 된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슬픈 인생을 말한 것이죠. 잡, 직업도 없고 캐시, 돈도 없으니 이제 호프, 나의 모든 소망과 꿈도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생의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차디찬, 참 쓸쓸한 그런 시린 때를 만나는 거죠. 인생 겨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이 감염 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무언가 이것이 식어지지 못하는 분위기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생 겨울을 맞이했다고들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기도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기도원에 한번 좀 다녀왔어요. 근데 가는 길에는 몰랐습니다. 가는 길엔 몰랐는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오는 길에 마음이 풀려서인지 똑같은 길인데 많은 게 보입니다. 거리에 개나리가 활짝 폈어요. 그리고 산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산을 안 보고 살았나 봐요. 진달래 이 색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벚꽃도 이제 곧 손대면 톡하고 하면 터질 것 같은, 이거는 이게 봉선하고, 이 벚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지금 그런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식당들을 보는데 여전히 휑하고 거리를 보면 여전히 한산하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여전히 한기가 느껴집니다. 겨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이때에 직업도 잃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돈도 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꿈도 잃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맞이한 그런 겨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2020년도는 봄을 잃었다고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지금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날씨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계절로 따지면요. 이때가 4월쯤 됩니다. 6월절 전이에요. 봄의 기운이 느껴져야 되는 그런 순간에 팔레스타인에 무슨 겨울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더욱 뭔가 열정이 느껴져야 되는 그런 시간에 베드로는 차가운 인생 겨울을 만납니다. 왜요? 베드로가 인생을 걸고 따르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병정에 사로잡히죠. 제자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스승이 사라졌습니다. 잡을 잃었습니다. 캐시는 본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따르다 보면 이분이라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권세 있는 분이라면 이 땅에서 뭔가 우리도 한몫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따라가 보니 은퇴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하속들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죠.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기대가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삶의 겨울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 영향이 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에도, 신앙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마음의 봄은 지키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따스한 성령님, 우리 진리의 영은 늘 우리의 심령에 좋은 따뜻한 불이 되십니다.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생명력 넘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들은 여전히 새순이 돋고 열매 거두는 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찾아온 이 겨울을 그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영적으로도 깊은 겨울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말해 계속 거짓을 남발하고, 그리고 나중은 심히 잊지 못하는 그 상처 속에 통곡을 합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이 순간도 우리의 먼저의 마음의 봄을 지키셔야 됩니다. 분명 겨울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봄은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약속, 삶의 봄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앞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영적인 봄을 항상 누리고 신앙 안에 늘 승리하다가 어느덧 찾아오는 또 인생의 봄마저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찾아온 인생 겨울을 어떻게 마음까지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영적인 깊은 겨울잠에 빠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54절 말씀에 있는데 멀찍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이 방학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한번 좀 구출해 주려고 아이들까지 같이 대동해서 그 약속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나온 김에 그 낯선 동네를 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야지 하고 돌았어요. 그런데 같이 돌다가 대화를 하느라 몰랐던 거죠. 큰 아이는 앞에서 계속 먼저 뛰고 있고, 둘째 아이는 뒤에서 계속 잘 따라오고 구경하고 오고 있고, 그런데 한 바퀴를 딱 돌고 왔을 때 보니 둘째 아이가 없습니다. 둘째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둘째 아이에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보자.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이제 아내는 걱정이 되었는지 차를 타고서 찾겠다고 막 나섭니다. 근데 저는 워낙 인내심이 많아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켰어요. 나는 이 자리를 지키련다. 그래서 계속 지키고 기다리면 올 거야 하고 있는데, 기다리니까 와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먼 낯선 동네에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할아버님이 아이가 찾아오더니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생각보다 멀리 간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눈앞에서 깜짝 놓치니까 이 아이가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고, 찾겠다고 빨리 재촉해서 계속 뛰어가다 보니까 한참 가버린 거예요. 많이 멀어진 거죠.
아이를 찾아가 봤더니 애가 얼만큼 달렸는지 애 얼굴이 애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아, 고생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해남에 사는 한 어머님, 10아이를 낳은 한 어머님 얘기가 인간극장인가요?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10아이예요. 아이가 10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런데 큰 계획으로 대공원에 한번 가시려고 준비를 합니다. 채비를 하는데 대공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챙기나 봤더니 개처럼 줄로 다 끌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운동인 이 시간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큰 위기는 성도가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하는 겁니다. 멀찍이. 왜 멀찍이, 베드로가 왜 멀찍이 했을까요?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안전한 거리를 두었다. 뭐가 안전한 걸까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손해볼 일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을 붙쫓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처음 첫사랑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똑똑한 거야 생각하고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늘 우린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영적인 상태는 그런 게 없어요. 사탄은 틈을 따라 역사한다고 합니다. 작은 틈 사이만 벌어져도 수많은 차량들이 끼어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약간의 멀찍이 하면 편안할 것 같다 하지만 깊은 영적인 냉담함에 빠집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붙쫓는 신앙들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와 때로 불편해지면 저랑은 거리 두셔도 됩니다. 성도들 간에 뭔가 불편해지면 거리 두셔도 좋고 부부도 때로는 서로가 존중감을 잃으면 작은 거리를 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는 생명거리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과 계산하기 시작하고 멀찍한 거리를 두고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멀찍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을 쬐더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 말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불을 쬐더라. 요한복음에도 불을 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깊은 겨울에 빠지냐면 자꾸 육신이 춥거든요. 힘들면 육체가 떨려요. 그런데 그 순간 자꾸 세상의 여러 작은 곁불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곁불로 위로받고 살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영혼의 불을 놓치시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위로, 다른 사람들의 위로, 그런 위로들에게 자꾸 구걸하고 살다 보면 대체 식품을 먹다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세상 위로에 하루하루를 그냥 끼니를 때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제대로 망가지는 게 좋습니다. 망가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적당히 남으면 그것 가지고 적당한 캐시로 적당한 잡으로 오히려 버텨내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망가지다라는 말을 멋있게 망가를 한자어 3가지로 다르게 해서 복음을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전 감동받았습니다. 실력이에요. 망가져야 한다. 첫 번째 망가는 가면 가자를 쓰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삶이 망가지면 순서예요. 우리의 모든
가면들이 벗겨집니다. 내가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살던 게요, 이제 다 벗겨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실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프지만 그게 이제 소망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망가예요. 바로 십자가. 소망하다, 앙망하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가면이 벗겨지면 그 순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가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가능 가짜입니다. 소망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본래 소망이 없는데 자꾸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격불로 하루하루 위로받기보다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걸로 위로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나 지금 추워서 불을 쬐고 있고 지금 주님을 여전히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가 죄의 놀이개가 되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달라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세상 곁불이 아니라 아시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오순절날 경험합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가 눈에 보여져요. 십자가를 부정하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자신 하나 안위를 걱정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어떤 찬바람, 이보다도 훨씬 더 추운 네로의 광기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던 당시 역사에서 베드로는 끝까지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뜨겁게, 열심히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순간에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는 세상의 찬바람이 마음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아직은 여름 같은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작은 봄바람을 이 순간에 누리기 시작해요. 혹시 깊은 영적 냉담함에 빠져 있다면, 위축된 심령이라면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봄바람을 불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지만 마음의 창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2가지 창문을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 이제 봄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2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바라봄, 돌아봄. 자, 이 2가지로 한번 우리가 외워보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할 일은 바라봄 그리고 돌아봄입니다. 첫 번째로요, 바라봄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한 다음 지금 저기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기억나세요? 그때 지금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같이 건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말하죠. 정신 차려요. 저기 앞에 천성을 보세요. 그리고 저기 당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때 이 물을 보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딱 바라보는데 어때요?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시 건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기는 고난의 수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위기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위기입니다.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전 민들레 영토 이 창업주였던 지승용 씨의 자서전과 같은 책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렸을 적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오더니 빨간 딱지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자신은 다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아지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겠더래요. 어렸을 때도. 근데 그러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잠시 일어나서 보는데 저기 깜깜한데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걱정이 되죠.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빼꼼하고 고개를 집어넣고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아버지가 평소와 똑같이 단정한 옷을 입고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단정한 모습으로 신문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의 모든 불안감은 끝이 났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푹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며칠 뒤였대요. 며칠 뒤에 아버님이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요즘에 아빠 문제 때문에 걱정 많았지. 마음이 많이 어려웠지. 아빠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업이 망했다. 그런데 아들, 기억해라.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행복을 가지고 있어. 예전에는 말 그대로 돈 버는 재미로 행복을 목표 삼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아빠는 아빠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여러 이웃들에게 그 빛을 갚는 즐거움으로 행복을 삼고 살 거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큰 평안을 얻었답니다. 왜요? 우리는 대충 느끼지만 정확히 몰라요. 지금 힘들지만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 우린 다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몰라요. 우리는 이 순간 우리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를 봐야 돼요. 주님이 웃고 계시면 오늘 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구나 여기면 우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주님의 표정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렸던 17세기 화가인데 이 사람은 34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이 멋진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남기고 떠나요. 이 그림이 대단한 영향력을 주거든요. 이 사람은 일찍 이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래 뒤에 18세기에 이때 귀족의 아들, 백작이죠. 진젠돌프라고 하는 청년이 영적인 깊은 겨울, 냉담함에 빠져 있다가 돈이 있어도요, 잡이 있어도 영적인 겨울이 올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겨울을 맞이했다가 이 전시된 그림을 한번 깊이 15분 바라봤는데 마음에 불이 왔습니다. 그리고 식어져 버린 독일의 교회들에게 권면하며 함께 주도해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버려요.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또 이 그림이 한 19세기에 되어서는 영국의 시인 하 같은가요? 이 프랜시스라는 이 여인이 이 그림을 보다 또 마음에 불이 와서 시를 쓰죠. 잊어버리고선 나중에 이게 뭔지 모르고 이 쪽지를 난로에 버렸다가 이게 다시 튀어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쓴 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특이하다 해서 완성까지 해놓은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 너를 위해 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꽃을 당기는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림 한 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도 진지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속 뭐라고 말하죠? 보라, 보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 52장은 어떤 주님이요? 승리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53장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주님을 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볼 때, 다시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세상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랑의 불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전능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모든 고난 이겨나갈 만한 그런 소망과 소명의 불꽃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돌아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뚫어지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째려보시는 거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확 째려보고,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냐? 내가 부활하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산 날이 너 죽는 날이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했냐면 신적인 바라봄이라고 했어요. 왜? 주님은 지금 다 알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앞날까지 알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보자 베드로가 기억을 할 때요.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우리의 말로는 좋은 말로 그게 바로 다시 생각하다, 돌아봄이에요.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본 거예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뭘 떠올리냐면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신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기도했다.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희들은 돌아서서 또 일어나 형제들을 굳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계속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날 다 아시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거 다 아시고도 날 불러주신 거구나. 주님이 늘 이렇게 실수 많은 나인데도 늘 참아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순간도 이렇게 내가 큰 실수할 걸 알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거구나. 모든 게 주마등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추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추억 아닙니까?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2절 보면 지난 6월철. 모든 게 다 추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주님을 바라보시되 자, 또 하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주님의 은혜의 기억이 필요해요. Remember 하셔야 돼요. Remember는 어떤 뜻입니까?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소속이 돼요. 아무리 지금 겨울이어도 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봄이 돼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과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봄바람을 누리는데 좋은 입구가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의 사람들, 슈베르트 같은 사람들은요, 천재잖아요. 노래 하나 딱 완성하면 그 다음 노래 짓기 전에 자기가 지은 작곡한 노래를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야 기억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지은 노래인지도 모르고 자기 노래 듣고선 감탄했대잖아요. 천재들은 기억의 양을 풍성하게 만들 줄 알아요. 다 잊어버려요. 몰입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의 양이 적을지라도, 단순할지라도, 존 뉴턴과 같이 치매가 걸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 내 연약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잊고 싶은 한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가는 길에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큰 공터에서 어떤 형님이 부르기에 갔어요. 가서 돈을 뺏긴 거예요. 그 형님에게 돈을 뺏기고 목사님에게도 아주 안수도 못 받아봤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던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공터에 아파트 단지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벽산 아파트. 다시 말해 제가 그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뭔가 쉬고 싶고 충전하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가다가 꼭 그 지역이 보일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안 좋은 기억은 다시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나를 좋지 않은 겨울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기억을 하세요. 어떤 칠순을 맞이하신 권사님, 홀로 내 아이를 키웠어요. 30살 초반쯤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힘겹게 살아왔죠. 평생이 겨울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리고 칠순잔치를 맞이하시는데 참 훌륭하게 아이들을 잘 키워내셨어요. 아이 중 하나가 용기 내서 묵혀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때 이 어머님이 권사님이 길게 대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응, 엄마 나이 30살 초반에 아빠가 내 아이를 두고 암 선고를 받았다. 그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아빠가 네 아버지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지. 그리고 그 오는 길에 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걸어오는데 엄마 손을 꽉 잡아주더라. 1시간 동안 이 엄마 손을 꼭 잡아주고 같이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왔다. 그래서 엄마가 살 수 있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단 1시간이지만 그 따뜻한 기억이 평생의 겨울을 이기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부 생활 속에서도 뭔가 상함이 있다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떠올리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기억 다 하시면서도 나를 불러주셨고 저 천성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리고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 주님, 은혜를,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순간에도 세상의 겨울이 침범하지 못하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영혼의 봄날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보시고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간 청년들과 같이 부르며 기도했던 찬양이 있어요. 김도연 씨가 작사 작곡한 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봄이라는 찬양, 이 김도연 씨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령이 오셨네 작곡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봄이라는 노래를 만들거든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는 왜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를 몰랐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군 생활을 할 때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비밀을 털 수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같이 얘기를 하면 같이 울어줄 만큼 그렇게 힘든 생활들이 그 순간 그 속에서 있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신앙마저 이렇게 차가워지고, 그리고 의무감으로 그렇게 보초를 하루는 서는데 전방이잖아요. 3월이 되었는데, 그리고 4월이 가까이 오는데도 봄이 안 오더래요. 계속 눈이 보여요. 자기 마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위로를 가지고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그 시간들을 버텨가는데, 신기한 것은 5월쯤 되니까 전방에는 늦게 찾아오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자기 마음도 변했지만 앞에 있는 모든 눈들도 다 사라지고 봄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분이 느낀 거예요. 전방은 조금 늦게 오지만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이 찾아온 잠시 겨울 속에서 마음이 영적으로도 겨울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약속 붙들고 이 순간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삶의 봄마저 차지하고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을 조금 어렵지만요,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겠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은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영영했던 내가 영영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순교를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는구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 영적인 겨울잠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인생의 몸을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사회 전반에 찾아온 하나님이여 이런 추운 겨울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의 멀찍한 거리를 두며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죄보이는 우리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격불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위로받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여 주여 영적인 끼니를 대하며 살아가는 것도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 우리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 그 은혜의 폭발함을 누리는 믿음의 창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의 삶을 기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순간도 여전히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여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의 꽃이 있고 하나님의 주여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의 주여 우리 마음의 몸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여라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 많은 가난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줄 아는 몸의 철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눈을 떠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감염의 위기 속에서 삶의 한기가 느껴지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여전히 이 영혼에는 봄의 바람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삶이 힘들다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요. 그저 하루하루 끼니 때우듯 세상 격불을 가지고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봄은 늦더라도 옵니다.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살을 이 순간에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마음의 봄을 되찾는 우리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들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어느샌가 찾아온 겨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의 약속하신 인생의 봄을 또한 차지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또한 복음을 나눌 줄 아는 봄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공적 책임의 본이 되기 위해서요. 집회 제한 명령이 지금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교회 안에도 주의 권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주 한 주 미뤄지곤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또한 영상 예배로 우리가 대체될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 안에서도 함께 모여 우리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봄바람을 가정 안에서도 또한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자름 없는 우리 각 가정들 예배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 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쉽지 않은 순간이지만 사실 사순절이라는 이 말도 이 렌트라는 말이 봄이라는 뜻에서부터 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령의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서 또 우리가 다시 대면할 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늘 목회자와 또 각 리더님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세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신속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교인 함께 시간 기도를 맞추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부모님들은 또 시간을 마련하셔서요. 제공되는 영상으로 함께 아이들 예배를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칠 때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좀 신방을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같이 가정을 잠시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같이 아이들 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또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SNS를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3월로 또 임기가 맞춰지는 우리 부목사님 또 새로운 개척의 꿈과 그 사역들 위해 늘 항상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좋은 상황이 되어질 때 리더님들과 함께 또 함께 인사하는 좋은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서요.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1절 우리 함께 폐회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말씀과 같이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영혼의 봄을 누리며 삶의 봄을 또한 소망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다짐들 위에와 또 각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맡겨주신 모든 사업과 주신 선한 사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